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12월이 시작되는 이와 같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는 이러저러한 삶의 회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신년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고, 또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던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기쁘고 감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마음속에 갑갑해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자괴감과 상심함이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또 저와 같은 모든 정서를 같이 함양하여 누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가슴 아파도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하고, 상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은 모든 상태가 다 합하여져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한 올 한 올을 직조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12월에 들어서면서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돈해 봅니다. 나의 삶은 무엇이었던가? 나의 호흡의 의미는 무엇이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보장된 것 없고 남은 것은 삶의 곤고와 피곤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인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은 BC 537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1차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는 장면 가운데서 2차, 3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시기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보내게 되죠. 그 바벨론 사람들의 술자리에서 그들은 비파를 타고, 그들은 또 노래를 불러야 했고, 그와 같은 처절한 삶의 지옥 가운데서 그들은 차라리 내 손이 말라붙어 비파를 타지 못하고, 그들은 내 혀가 말라붙어 노래를 부르지 못하면 나는 그것이 더 나았다고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와 같이 슬퍼하며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었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메대 파사를 통해서 마침내 근동 일대를 다시 장악하여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와 같은 유대 백성을 바벨론에서 그들의 모국으로 귀환하게 하신 사건 이후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위대한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는 유다의 남은 포로들, 즉 2차, 3차에 거쳐서 올 이럴 포로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들이 남방의 시내같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게부 지역의 강들은 건조기에는 메말랐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이 흘러넘쳐서 시내가 회복되는 것처럼, 남방의 시내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나머지 포로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간구했고 아직도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그 이루어지는 일들,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와 더불어 소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머지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막에 물이 넘치게 되면 강들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어 흐르는 것처럼 저들까지도 이제는 나머지 다 우리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을 다룬 것이며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법칙에 대한 것이며 현재 아픔과 고통을 능가하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해가겠다는 소망과 극복의 의지를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가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러저러한 회오가 있을 것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면서 올해를 지내올 때 무엇이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앞으로 또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지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내게 주사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사고고, 그 사고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12월을 시작하면서 눈물로 심고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국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올해 이제 다 지나가고 한 달 남았네 라고 생각하면 올해도 다 갔구나 라고 소위 말하는 패전 처리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마지막 한 달에 이제까지 못 이루었던 것이 있다면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모든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둘 것을 기대하며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이와 같은 포기하지 않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12월이 다 끝나는 해가 아니라 12월은 다 완성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봅니다. 먼저 우리 삶에는 누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쁨의 때가 있으며 누구든지 슬픔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픔의 때도 있고 우리의 때는 나음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전도서의 말씀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굴곡입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낮과 밤이 있는 것이죠. 빛이 모든 어둠을 장악할 때도 있고 어느새 어둠이 다가와 쉬어야 하고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뿌리는 때에 수고가 있을 때 눈물로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문득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시간은 언제나 힘들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씨가 금방 나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린다고 그것이 다 떠나려 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타들어 죽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이제까지 이루었던 많은 것들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자연의 은혜 법칙을 알기에 우리는 이와 같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어둠의 공간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수고를 극복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어둠 속에 묻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마음이 찡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수험철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수험생 기도회, 당일 기도에 오면요 정말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신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조차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 시험 공부하는 것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을 봐요. 제가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날 보니까요 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안수하면 그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안고 있어. 그 부모가 아이를 꼭 안고 있어요. 그러고 안수 기도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애틋해하는지. 그걸 볼 때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안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그 아이가 안수 기도 받으면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안고 있어. 그리고 이 수험생 기도하는 날 보면요 부모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정신을 들이고 쉬면 그 시간에도 한 문제라도 틀릴까 봐. 정말 자식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느끼겠습니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요. 마음이 간절해서
쉬지도 않고 때로는 몸을 뒤척여도 정말 애처롭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는 것도 더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안타깝게 여겨도 시험은 아이가 봐야 돼요. 아무리 안타깝게 여겨도 시험은 아이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도 씨 뿌리는 건 우리가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관문을 스스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업고 간다고 해서 아이가 저절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는 결국 자기가 뿌리고 그래서 거두어야 그것이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관문을 스스로 통과해야 돼요. 누구도 업고 가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슬픔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고통의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갑자기 공부를 안 했는데 답이 다 눈에 떠올라서 답안지에 썼어요. 423, 423, 11. 그래서 합격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아이가 학교 가서 적응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합격해도 한 번 합격한 거지 다음에 비슷한 시험 보면 다 떨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마음을 다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고 안 되는 걸 또 하고 안 되는 걸 또 해서 합격했다고 합시다. 다음에 그 아이는 동일한 시험에 비슷한 수준은 다 합격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그 수준을 스스로 통과해야 돼요. 아무도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게 하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 고통의 구간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 시련의 구간을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한 번 쉽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항구적인 은혜를 장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보아야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단 한 번에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합격했어. 너무 감격하겠죠. 나는 실패도 않고 이렇게 합격하게 해줬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애는 재수, 삼수, 장수하다 시험에 합격했어. 하나님께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누가 더 감사할 것 같아요? 단번에 한 애가 당연히 감사할 것 같죠. 근데 그러진 않아요. 오히려 여러 어려운 끝에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련의 계절을 통해서, 아픔의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이 또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총량의 법칙 늘 말씀드리잖아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균형 있게 채우십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그 실패하지 않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성공의 장을 채우게 될 거예요. 우리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요, 또 지나치게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내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겸허하게 그 어려움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허하게 대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치르고 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늘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의 잔을 채우시리라 생각하고 소망 가지고 고통의 강을 건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지요. 그래요. 요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누구든지 느낄 일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유추해 볼 때 현재 위치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 보면 이렇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살아온 삶의 그 모든 궤적 속에서 내가 지금 좀 괜찮다,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꺼내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의 과거 어려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과거의 어려움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은요, 자기가 지금 일정한 위치를 확보했을 때예요. 그때는 자기의 과거의 어려움이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려우면 과거의 상처가 끝까지 상처로 남아서 그 상처가 나를 얽어매서 나를 쫄아매고 있는 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펴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할 때, 내가 어려우면 남을 용서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좀 흥건해지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사람에게 자신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요. 자신감은 내게 원수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고, 슬픔 가운데 씨를 뿌리러 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거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내가 그 감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오히려 극복하고 그 상처를 훈장으로 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의 능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쁨에 단을 거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를 회상하며 다른 이들을 위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았던 사람들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보았던 사람들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떤 일이 잘 될 때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봉헌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잠 못 자고 고생하여 얻은 소출을 내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 그것을 내 땀의 결과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보아야만 인생의 참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기대와 소망뿐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 아파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간이 나중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다 잘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별 감동이 없어요. 주지를 못해요. 당신 잘나서 잘 됐겠지, 그것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나와 같이 어려움, 고통을 겪었을 때, 실패를 겪었을 때 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누구에게도 소망을 주잖아요. 세상에 잘 되는 사람은 아주 적은 수예요. 대부분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는 축복이라고 느낄 수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이것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화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인가를 채워놓지 않고 넘어간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채워넣을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이 삶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움 없었던 사람 당연히 어려움 겪을 겁니다. 기쁨이 없었던 사람 당연히 기쁨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감격이라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섭리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그 가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렵습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면 다른 어려움을 가진 많은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리라. 그 생각을 가진 사람 순간부터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공익적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요, 개인적인 삶에서 공익적 사명을 느끼는 순간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 하나 무너져서는 안 되지. 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데 이런 공익적 사명을 느낄 때 사람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어려워.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나와 같은 갇힌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이 힘을 내겠지. 그 순간부터 자신은 공익적 사명을 띠는 거예요.
내 삶을 다 개인의 삶으로 여기지 말고 이 역사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몫으로 생각하는 순간, 이 공익적 사명이 생기는 건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각이 다르고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죠. 눈물을 심었다는 것은 진지한 것을 말합니다. 성실을 의미하죠. 인내를 의미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심을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심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한번 심어보세요. 눈물 흘리며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낙심할 시기겠지, 그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나겠다. 나는 슬픔의 시기겠지, 그러나 그 슬픔을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보겠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를 사모하며 그의 뜻을 기대하는 자를 외면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야 이거 말이야 정말 곡식이 많이 열릴 거야 라고 씨를 뿌리는 적만 있지 않잖아요. 눈물 흘리며 내 이 씨를 뿌리는데 내가 이것을 거두게 될까? 내가 거두게 될까? 참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요 뿌리는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기쁨을 분리해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뿌리면 내가 거두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내가 뿌리는데 내가 얼마나 못 살 것 같아. 그러면 난 이거 뿌려도 나 거두지 못하는데 괜히 난 그냥 힘만 쓰잖아. 슬프겠죠. 내가 뿌린다고 해서 이게 다 나나, 그리고 나는 그거 다 거두지도 못할 때 그럼 나는 뭐야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 내가 이걸 뿌리면 누군가 거두어서 그 사람 행복해지겠지. 내가 이걸 뿌리면 누군가 거두어서 행복해지겠지. 그래 나는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뿌리는 자의 기쁨을 가져야지. 뿌리는 것만 해도 기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있다. 이 뿌리는 자의 기쁨과 거두는 자의 기쁨을 분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늘 가슴이 아파요. 늘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일어나. 수건 누가 하고 칭찬은 엉뚱한 사람이 받네. 이런 생각하면요 참 어렵다고 이게. 아니 제주는 뭐 곰이 피우고 그 돈은 누가 딴 사람이 받는, 이런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수고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니. 좀 더 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기여공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감사하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따라서 마음이 넓어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으면 그 순간을 헤어나온 백성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웃을 수 있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가끔 아이를 혼내줄 때가 있지만 무엇인가 위로해줄 것을 준비하겠죠. 속담에도 회초리와 사과를 동시에 준비하라고 했죠. 한 번 슬픔에 빠진 분은 그 다음 차례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 기쁨이라고 생각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고통만 오네. 그러면 고통의 기간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이 엉터리라고 말장난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면 내 자식과 후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은 누가 더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승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길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동산에 갔던 기억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저도 놀이동산에 간 적 엄청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 에버랜드에서 그 환상 특급이라고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옛날 그 굉장히 재밌게 탔거든요. 요새는 그런 거 못 하겠더라고. 근데 놀이동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는 그게 뭔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죠. 제일 뭐가 이 가운데 제일 뭐가 재밌는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하죠. 뭐죠? 줄만이 서 있는 거. 재미없는 건 사람들 거기 옛날에 어린이들 타는 거 이렇게 조그만 거 그런 거는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 거 가자마자 직접 타. 근데 제일 줄만이 서 있는 거, 제일 오래 기다리는 거, 그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또 목사님 또 이런 얘기 하려고 또 하시는구나. 다 아시겠죠.
여러분, 큰 기쁨은 오래 기다려야 돼요. 고통이 커야 돼요. 이 놀이공원에서 제일 기쁜 건요, 사람이 제일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고통과 가장 긴 기다림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고통의 기간이 길다. 하나님,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정말 고통만 당하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더 길게 보면 그 기쁨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우리 후손들까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두컴컴한 들판을 향해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깨어나지 않았을 때 이른 아침부터 깨어나 준비하고 그들은 기약 없는 그것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만 소득이 반드시 나에게 오리라는 기약만 있어도 아픔과 슬픔은 없겠죠. 근데 뿌리기는 뿌리는데 이 소득이 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이와 같은 보장이 없으니 마음이 더 슬프고 괴롭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겠지. 자,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셨겠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니까 제가 오늘 한 번 할게요. 저도 손주를 봤잖아요. 다른 분 보니까 딱 손주 얼굴 이렇게 핸드폰에 넣고 다니더라고. 근데 나도 할 수 없는 인간인가 봐. 이렇게 제가 이게 보면은 이렇게 탁 키면 얼굴이 딱 나오는 거야. 얼굴이 딱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사진만 보면 내가 저절로 웃어. 낮이고 밤이고 사진만 보면 그냥 저절로 내가 웃는다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이게 시간을 보려고 딱 끄니까 애가 있는데 뽀꼼히 날 쳐다보고 있어. 근데 난 괜히 웃어. 내가 그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내가 이렇게 네 얼굴을 바라보고 웃는 걸 네가 아니? 내가 네 칼럼으로 한번 쓰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바라볼 때 이렇게 웃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걸 네가 아니? 걔 모르겠죠. 애기가 뭘 알겠어요. 제가 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웃는 모습을 내가 알고 있겠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웃고 있는 모습을 내가 과연 알고 있을까? 그래요. 그 아이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걔를 바라보고 사진만 봐도 웃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도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렵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 삶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루하루 직접가면 몸이 건조하겠죠. 그 가운데 이러저런 무늬도 있고 색깔도 있어. 결국 삶이 조형되는 거겠죠. 그래요. 우리 삶엔 반드시 슬픔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비록 삶이 겨웁고 지루해 포기하고 싶어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삶이 외롭고 곤고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삶의 외로움과 공고함이 우리를 엄습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이 아파 후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 백성을. 예레미야 1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의 부족으로 심어야 얼마나 심겠습니까? 그 거둠의 범위와 깊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런 사람한테 얘기했죠? 잘났네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사람일 뿐입니다. 인간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 앞에는 다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자란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죠? 내 수준의 최선이요. 사람은 다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 다했다는데 자기 수준의 최선이라니까. 왜 일이 안 되는지 압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까요?
내 수준의 최선이에요. 그 일이 될 수준의 최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되는 이유 있고 안 되는 이유 있는 겁니다.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족이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요, 우리의 정말 모자란 부분이죠. 그 부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나의 수고와 애씀을 심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같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내가 할 만큼 다 했고 내가 다 수고하고 내가 다 가만히 있어도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과 결핍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돌이키. 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한평강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시잖아요. 그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신 것. 마지막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도 네가 나와 함께 나거니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구조하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나 하나도 벌벌거리는 이런 순간에도 누구에겐가 손을 붙여서 자기도 하나 해결 못한 사람이 남 도와주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큰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니까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큰 공황에 빠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고 그 땅의 소산으로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 내 모든 것이 끊겼어요. 내 모든 능력이 쇠진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 모든 것을 거두셨으니 새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여 넘어졌으니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논리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논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근거에서 믿음의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이와 같은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자격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자격과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는 보여야 합니다.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과연 현세 기복적 신앙인가, 아니면 내세까지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신앙인가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현세 구복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세계를 진입하고 있는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세계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졌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잖아요. 정직하게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기를 받은 거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받은 거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삶의 현실과 다르더라도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승리고 기쁨이라고 살아갔는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실패요 슬픔이라고 결정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을 믿고 가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당장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의 현세 구복으로 끝나는 이와 같은 왜소한 신앙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치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내 성공과 실패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죠.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성공했나 실패했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없죠. 요즘 우리 여기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아시는데 과연 내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 누추한 모습으로 부끄러워 벌벌 떨 것인가? 하나님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내 생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한 것을 잊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한 것을 잊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기도했으면 끝까지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기도한 것 잊지 마세요. 저는 29년 전에 여기 이 오포곡에 와서 2년 동안 내려다보며 기도한 거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교회 초기부터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어설픈 것이 있겠나? 하나님이 왜 기도하게 하셨겠나? 잊어버리지 않기로 정말 결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했는데 이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의 몫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애쓰는 것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받는 게 우리의 수용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한 거 잊지 마세요. 기도한 거 잊지 마세요. 기도한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그렇지 못해도 기도한 대로 사세요. 기도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눈물로 씨 뿌리러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은혜이기를,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